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인물 2부 3부를 이제 오늘 홍 목사님이 와서 하셔서 제가 1부를 다른 본문을 택했습니다. 좀 우리가 같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요,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는 사명을 받고 좀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혹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위해서 이게 진행돼야 되는, 주변에 누구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지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부모님도 필요하고 형제, 부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는데 정말 가정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게 조금 더 가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나 인도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오늘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직장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선일 때에 자기도 모르게 직장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점검해 보면 알아요. 우리 스스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출근하기 위해서 주일날 쉬어야 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쉬어야 되는 이런 직장 중심의 삶. 네 번째는 조금 그릇이 커졌어요. 이 사람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좀 그릇이 커졌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또 성취하는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귀하고 복된 사람이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본문에 몇 사람을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좀 핵심적인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결론을, 저는 모세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혹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계획 속에 만약에 살아간다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자, 그게 뭐냐면 약속된 땅을 위해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었던 사람이라. 고대 사회에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이 삶이 고대 사회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은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사람이다.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자기 인생의 삶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 자기가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말씀 따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인도받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이삭을 주시는 믿음에 대한 부분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인정하나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고, 그러니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살아나기 시작했던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 단순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분석하거나 정리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나요? 우리 그 아브라함을 잡아서 죽일 때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가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 할지라도 제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삭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삭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까지도 아브라함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요? 이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십니다. 혹시 중동 나라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한 15개국 정도 되거든요. 전부 다 누구 후예지요?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나요? 믿음으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자는 모두 다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함없이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족장들을 오늘 얘기하고 모세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삭의 시대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왜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이삭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때요? 그러니까 이삭을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미 출생 때부터 이삭이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이삭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의 현장에 가장 먼저 서 있었던 사람이 이삭 아니냐는 거죠. 아직 이삭이 태어날 때 그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가 지날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사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자기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의 현장에 자기가 서 있었던 걸 밝혀주고 있다는, 그걸 깨닫게 되어진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적을 출생 때부터 경험했다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인데 그 순종에 대한 개념이 22장이 아니라 26장이라니까요. 어떤 상황이 돼도 환난의 때에 언약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귀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네가 순종하게 될 때에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내 이후손을 축복하여 줄 거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삭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 이삭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것 있나요? 창세기 27장 쭉 가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붙들었는데 그가 뭐 하기만 하면, 우물만 파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 속에서 확실한 언약을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흘려보내느냐? 야곱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물을 팔 때나 물론 그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이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누구도 붙들고 있느냐? 이 이삭이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사실은요, 행위에 의해서 이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림 없이 서 있었던 모습들이 이 족장들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게 출애굽기 아니고 창세기,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이삭인데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축복의 말씀을 받아요. 축복의 말씀. 자, 조금 더 가보면 이 이삭은 자기 세대에 100배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고요, 족장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삭이. 다시 족장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현실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이삭을 보면서 한 가지 반드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야곱이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경험을 이삭이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어려움을 당한 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팔 때에 와서 자꾸 빼앗고 하는 이 어려움 외에는 이삭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읽는 걸 좀 보면 굉장히 좋은데, 근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한 번 있었잖아요. 누가 잡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순종의 자리에 가게 되거든요. 자,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삭도 누구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들이 곳곳마다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언약을 붙들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인물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림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자,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드는 것도 초점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자, 이게 왜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좀 이게 2, 3부도 오늘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린 결과가 내 삶 속의 응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이중적인 구조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기도할 때와 우리 삶 속에 돌아갔을 때 전혀 다른 형태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형태로 갈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사업장이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필요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는데 눈에 나타나는 건 이 땅에 농사했는데 100배의 결과로 주시는 건 뭐냐면 자기 삶 속에 응답을 받은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100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이,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삶이 차이가 없을 때, 그것이 일직선상에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100배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일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배를 드리거나 밖에 나가거나 우리가 무엇을 할 때나 이 일체감을 가져야 되는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시대에도 이삭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그것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결정적으로 모리아산에 그가 번제물로 되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의지가 이삭에게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있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내가 이 이삭을 높여줘야 되겠는데 이삭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100배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높여주는 게 뭐냐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거기에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어떠세요? 저는 신앙적 자존감이 저는 제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만큼은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다른 형태로 가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야곱이 거짓말을 안 해도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과 축복이 이어지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야곱이 불안하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다 받아버리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좀 억울하잖아요, 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그 에서가 형이에요.
형인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라반이 누구를 속이죠? 라반이 누구를 속여요? 야곱을 속이죠. 잘 봐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를 속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를 속이죠? 야곱을 속여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향한 약속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이 사실은 그 리브가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무엇은 언약은 흔들림 없이 흘러내려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는데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삭의 인생은 어때요? 보편적으로 순탄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치 않아요. 드디어 우리가 이 야곱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도망갈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됩니다. 멋있죠? 하나님 멋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야곱이 창세기 29장에서 30장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어요.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처가살이 하는데, 처가살이 하는 내용이 창세기 29장에서 30장까지예요. 그런데 처가살이 하는 내용 가운데에 이 야곱은 그가 처가살이를 하든 가나안 땅에 살든 애굽에 살든 그 야곱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 말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나요? 맞지요? 왜?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야곱의 신분과 상관없이, 야곱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가살이 하지만 처가살이하는 과정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 어때요? 약속을 붙든 자가 치러야 될 대가를 20년을 처가살이 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떤 결과로 보여드리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12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에 이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핵심이 하나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이 있고 이삭에게도 언약이 있고 야곱에게도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언약 중심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님 놓치고 살면요, 죄송하지만 금방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세상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만 믿어도 12아들을 두면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 야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좀 볼까요? 그러면 이 야곱이, 이 언약을 야곱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받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받았는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가볼까요? 네 번째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라는, 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감당해야만 했던 야곱. 자, 이 일을 위해서 라반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누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세겜성 디나 사건, 네위와 시몬이 또 살인 사건을 저질렀고, 또 조금 더 지나가서 아들 이삭이, 아니 요셉이 없어져 버렸고, 이런 숱한 시간들이 누구에게? 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어차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야곱처럼 살 건지 이삭처럼 살 건지, 차라리 이삭처럼 한 번에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자기 방법으로 인본주의 온갖 술술 써가면서 언약을 이뤄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거제도 갔거든요. 거제도 갔는데 79년도에 신학 안 하려고 거제도로 도망가가지고 거제도에서 일했던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차 길에 서서 볼 수는 없고 그냥 그때 살았던 데 쑥 지나갔는데, 생각해봐요. 그때 몇 개월 동안, 1년도 아니고 몇 개월이었지만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참 여러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때의 삶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80년도에 딱 순종하고 난 이후에 지금껏 제가 되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나는 하나도 안 흔들렸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 같고요, 물론 흔들릴 때도 있었겠지만 거의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오지 않았나.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적으로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면 우리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똑같은 언약을 이뤄가는데 이 야곱처럼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요셉을 놓쳐버리고 그 사람의 했던 한 13, 14년을 얘기하거든요, 성경학자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때를 한 17세, 좀 빨리 보는 분은 14세,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 되었을 때가 30세니까 한 14, 15년, 여러분 14, 15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또 누구를 더 사랑했는데?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고 가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만남이나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인본주의나 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반드시 도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순종하는 만큼 주변의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 말? 지난주에 한 형제를 만났는데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왔고 결정되었는데도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단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렵다. 보세요, 생각이 단순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풀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 생각이 단순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생각이 단순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걸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상대적으로 그 아내는 생각이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내는 많은 상황을 풀어가야 되면 더 편안한 거예요. 왜? 생각이 단순하니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감당해야만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놓치잖아요. 자, 언약은 이어져 가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 이루어져가는 그 야곱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렇지만 이 야곱에게도 12아들과 족장의 대열에 오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족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사람을 보고 이제 모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셉의 시대의 요셉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든 사람입니다. 10대에 주신 비전을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10대에 주신 비전을 붙들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상황에 상관없이 이 요셉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관계를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에요. 가족 안에서 관계를 초월하죠. 여러분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죠. 제가 중국 갔더니 한국에 있는 청년이 목사님 인생에 가장 큰 실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갔는데, 선교하러 중국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실제 그랬나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판단하는 거죠. 에? 아, 저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도망간 걸로 또 소문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저는 중국 땅에 학교가 정말 목회하는 학교들을 세워서 중국 교회가 건강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가는데 인생에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인간적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이 진짜 우리가 너한테 절하느냐? 조롱거리고 빈정거리고 요셉을 죽이기까지 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는데 자기들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들어있는 이 요셉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하게 붙들면요, 이 관계들이 아주 복잡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세요? 근데 관계가 아주 복잡해져 버리는데 이 요셉이 그것을 끝까지 수용하는 거죠. 어디까지 수용하느냐? 죽이면 죽이는 데까지 가고 던지면 던지는 데도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형제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이 말했던 10대에 말했던 그 비전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크게 붙들고 있으면 너무너무 가족 간에도 이게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족 간에도. 아세요? 이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비전이 너무나 크면 관계가 깨어진다니까. 이게 왜? 너무나 앞서가 버리면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종살이 신분 속에서도 이 요셉이 절대로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묶이지 않는 거죠. 뭐에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과정을 통과하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그 계속 요셉할 때 우리 얘기했죠. 뭐예요?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보디바리 집에 종살이로 가고, 형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워낙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까 이 일이 진행되어도 이 요셉은 한 번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사실 이게 은혜죠. 어떻게 10대에 주셨던 게 지금까지 이거를 놓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뭐 하더라? 형통케 하더라.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 때문에 감옥이 형통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요셉이 어디에 갔을 때, 애굽에 갔을 때도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형통케 하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은 지금 종이고 죄수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요셉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과정을 잘 통과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진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절대 막연하게 생각은 안 되고, 분명히 어느 시점엔 통일이 이루어질 거다. 통일이 이루어질 거다.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통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혹시 나중에 내년에 용정에 가면 윤동주 시인부터 시작해서 일송정에 가면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갑자기 김 목사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향력을 미친 이제 흔적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분, 그리고 또 윤동주 시인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지난번에 왔던 임동적 장로님도 결국에는 그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록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었지만 우리 민족은 언젠가는 해방될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울밑에선 봉성아가 그런 의미인지 이번에 새삼 느낀 거죠. 왜 그런 노래를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해방된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요셉의 가슴에는 항상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 뭐예요? 드디어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있고, 드디어 10대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이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애굽 땅에서 거대한 민족이 이루는 결정적인 현장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종이는 거의 눈이 다 감기고 있어요. 다 끝나가니까 눈을 열고, 카메라맨이 눈이 감겨가지고 잘 눈이 안 떠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현장.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요셉도 족장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출생한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헌신해야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이 나는 너무나 중요한데 쉽게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출생했다는 거죠. 인정하나요? 누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요, 아이 자체를 보고 기뻐할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아이가 우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를 위해서 아이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는 그 가정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 말?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냐? 모세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출생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예요? 훈련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왜 왕궁에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모세가 알겠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들어갔는데, 석 달 지나고 그냥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거 그거 그냥 바로 공주에 데려갔으니까 이게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훈련받게 되어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제가요, 굉장히 부러운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목사님들을 참, 한국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요, 부교육자 사역을 하는데 거의 큰 교회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교회 가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거기서 막 그 전도사인데도요, 뭐 대단한 거예요. 뭐 그것도 뭐 저기 청량리에 큰 교회, 여기 신림동에 큰 교회, 큰 교회만 막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냐, 그러니까 어디만 가냐면 개척교회만 가는 거예요. 개척교회만. 개척교회도요, 100명 미만 된 교회만 가요. 어떤 교회는요, 5명 있는 교회 가게 돼요. 5명. 성도 5명 있는 교회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8년 동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8년 동안.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100명 넘어간 교회, 한 교회인가 100명 넘어간 교회 같지. 그 다음에 100명 전부 다 미만인 거예요. 100명 미만이니까요, 오만 일 다 해야 돼요. 중등부도 해야 돼요, 유초등부도 해야 돼요, 청년부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 이삿짐 날려면 이삿짐도 옮겨줘야 돼요. 교회에 뭐 문제 있으면 전기시설 다 해야 돼요. 완전히 잡부예요, 잡부. 제가 보니까 전도사가 아니고 저는 한 8년 동안 잡부였더라고. 청소 다 해야 되죠. 또 뭐 운전까지 해야 되죠. 제가 보니 완전 잡부. 교회가 이 전도사가 아니고 완전 잡부. 뭐 올라운드 프레이, 뭐 신방 갈 때는 또 신방 가야 되죠. 뭐 구역 예배 가야 되죠. 학교 다녀야 되죠. 8년 동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큰 교회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8년 동안 개척교회들만 보게 하시더니 개척을 3번이나 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이상하게도 개척에 대해서는 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학생이 3명인가 5명 있어요. 그 전도사를 오게 해놓고 학생이 10명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20대 거의 초반인데 20대 초반이 뭐 알겠어요, 지금. 예종이가 거의 지금 30이 가까이 오는데 내가 20대 초반에 전도사인 거죠.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전도에 훈련받은 것도 없고 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전도사로 가기는 갔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중고등학생들을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혼자 어디 가냐면 놀이터에 갔어요. 놀이터에 떠들 갔더니 애들이 막 그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나 좀 끼워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뭐 같이 하재요. 그래서 했죠. 애들하고 막 뛰었어요. 여러분들 20대 초반이면요, 지금 민국이보다 훨씬 날랐다고 보는 건데,
하여튼 뭐 잘 뛰었어요. 제가 생각해 잘 뛰었어요. 애들이 갑자기 저를 잘 따라오기 시작해요. 다음에 또 놀이터에 또 갔어요. 놀이터가 이런 놀이터가 아니라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놀이터, 그만큼 컸어요. 그래 놓고 제가 초청을 했죠. 야, 교회 가서 라면 좀 먹을래? 아, 얘들이 너무나 좋대요. 그래서 교회 사모님한테 우리 아이들 오는데 라면 좀 끓여달라고. 라면을 애들이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몇 달 됐는데 교회가 애들이 50명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이놈들이 다 왔어. 저는 가만히 제가 그때부터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개척할 수 있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관계하는 이 훈련을 그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아마 큰 교회, 아까 이제 그 친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큰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피하게 교회가 부흥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 친구가 모 교회에 새신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1000명에서 6000명 되는 교회로 이 친구가 세웠거든요. 그 밑에 중간 사역자 역할을 하면서. 근데도 본인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훈련을 시켰는지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제 말 이해가 되나요? 그 20대를 그렇게 훈련을, 개척교회만, 그러니까 개척교회 가가지고 부흥되면 또 다른 교회로 금방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교회 가게 하는 거죠.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다른 교회 계속 이렇게 계속 가게 하면서 개척교회만 가게 하는 거죠. 이상하죠, 이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개척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도 어디 가느냐? 운동장에부터 갔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모세의 이 상황, 모세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했느냐? 왕궁 리더십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 감각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거죠. 출애굽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다. 8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가 된 거죠. 네 번째는 드디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을 이룰 사람으로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참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비록 나머지 40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이 40년 동안 80년을 덮을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덮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이 모세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오늘 그 약속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때부터라도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로서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인정받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어떤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언약이 흘러가고 있나? 그리고 지금 어떤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가? 가까이 있게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또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